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분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물으시느냐 하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이게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기도 하면서 이게 아주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시냐 하면 믿음을 물으세요. 믿음을.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진짜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물으셨다라고 한다면 쉬울 수도 있고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믿음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물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맹인들에게 물으셨다고 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는가?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만큼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만큼이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이냐, 네 배경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거기에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너의 의로움과 너의 능력과 너의 힘을 내게 증명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맹인에게 뭘 물으셨냐면 믿음을 물으셨어요. 그죠? 그러니 만약의 경우 이 두 맹인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근거들,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재주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죠? 천만 다행인 것이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로움이라든가 착함이라든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해줄 거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뭘 물으시냐면 믿음을 물으셔요. 그런 면에선 천만 다행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이 물음만큼 어려운 질문도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시냐면 믿음을 물으셔요. 이런 거죠. 너희들 오늘 나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오케이.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 말고 진짜 믿으면서 예배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에게 뭘 묻냐면 믿음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소망이 돼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겐 이 말이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줄을 믿는가? 라고 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보실까요? 29절 말씀 보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무엇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대로 되라, 네가 노력한 대로 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의 시작은, 새로운 태도의 시작은 어디부터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를 떠나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진짜 신뢰함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7절 말씀을 아주 쉽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시냐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죠. 그죠? 떠나가신다는 게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소경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예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이에게 어떤 사물이, 어떤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보셔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뭐 했다고요? 따라오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셔야 하는 거죠. 그려보셔야 하는 거죠. 잘 보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움직인다면 그분을 따라 시선이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 옷 매무새도 잘 정리하면서 그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갔으며, 보이지 않는데 그 따라가는 모습이 어땠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데 그 소리치는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쁘고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 머리를 만져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자기 옷을 정돈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자기 얼굴을 돌봐주지 않으면 무엇이 묻었는지, 헝클어졌는지, 내 모습이 어떨지, 우스꽝스러운지 전혀 살필 수 없는 이분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엉금엉금, 어정어정, 아니면 주변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줬다면 그분의 발걸음에 따라서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모든 행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작은 움직임도, 예수님의 작은 음성도 이분들에게는 온전히 그것이 내 생명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시선을 옮기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몸짓을 옮기지만,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실새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도의 집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일 속에 자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하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판을 들을까 때문에 주님께 고도의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 시선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소리를 질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불쌍해 보여요. 그의 헤어스타일이, 그의 옷 매무새가
그가 하는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온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맹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이 어디인지 그는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시선이 궁금하신가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보이지 않는 이 두 분은 주님의 시선이 궁금하고 주님이 가는 곳이 궁금하고 주님이 가시는 방향이 궁금한 거예요. 그 방향을 잡고 그 시선을 따라잡고 그분 옆에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믿음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분들의 나아가는 것은 공간적으로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지금 두 분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소리를 질러야 저분이 나를 돌아볼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분 놓치면 난 죽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토해내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소리 내어 소리 질러 기도하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꼭 그런 기회를 가져보셔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시거나 여러분 소리쳐 한번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두 사람의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매 주일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든 예배의 시간이든 나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움직임을 어떻게 따라갔을까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우스꽝스럽게 보이더라도, 내가 조금 온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남의 평판에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집중이 저와 여러분의 집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저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물으시죠. 너희들이 내가 이 일 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나 고침받을 거야 라고 하는 내 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쪽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바르게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고백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가? 근데 제가 오늘 좀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맹인이 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모든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100점짜리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에게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이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이 떠나가실새 그분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예로 올 그가, 메시아로 오실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네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당신은 분명히 저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십시오. 내게 예수는 누구이신가? 내게 나는 나의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그분은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나에게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같이 읽죠.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면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아무리 달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야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주님께 받아야 사람이 달라지지 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많아지거나 믿음의 지위 혹은 직분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혹은 믿음의 지식이 많아지면 질수록 자꾸 우리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주님께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야만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아주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자꾸 생겨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는 게 없잖아요. 우린 조금도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한 것 같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나아진 것 같죠? 아니요. 전에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금방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어디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아니면 엄하게 너네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가서 할 거니까 아니 내가 막는다고 안 하면 되겠냐 하는 투가 아니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본문에만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알리지 말라 그러셔요. 질문요, 가서 알렸을까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는데 다른 데 가서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전부 다 말해요. 왜 말했을까요? 예수님께 불순종하려고요?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받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전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셔야죠.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결심이 약해서요? 결단이 약해서요? 헌신이 약해서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따라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다시요. 받아야 됩니다. 받으니까 된.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문제를 다르게 해결해 가는 거죠. 내가 안 받아서 그래요. 안 받고 뭔가를 하잖아요. 안 받고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무슨 생각이 되냐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자꾸 있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지? 왜 몰라주지?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난 해야 되지? 왜 저분은 안 가는데 난 가야 되지? 왜 저 사람은 조금 하는데 난 많이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맹인들만 두고 보세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는 게 일이 많아져요? 안 하는 게 많아져요? 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러워해야 할 건 이거죠.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겐 없는가? 이 얘기가 더 속상하고 약올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유교 식구들이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나오셔서 받으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떨 땐 찬양 가사 하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단어 하나로, 곡조 하나로, 표현 하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지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할 얘기가 생겨버려요. 오늘 찬양하는데 그 가사 때문에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 하는 얘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것이 얼만큼 오랜 영향력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울음이, 그 울림이, 그 찔림이, 그 따뜻함이, 그 만지심이 나의 삶의 한 면 한 면을 조금씩 더 다듬어가고 주님께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 그래서 매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됐고, 아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교회 일을 시작했고, 왜 예수 믿고 나서 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죠. 근데 지금은 받아서 좋아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야 하니까 하시는 건가요? 해야 하니까 하고 나니까 다른 이들과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 본전 생각과 보상 심리와 비교하는 것만 자꾸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잖아요. 덜 해드린 게 늘 미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늘 하는 고백이 그걸 하잖아요. 다 수고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보다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왜 드냐 하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주의교 식구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이 꼭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작은 반응일 뿐, 주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를 넘어서는 우리들의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